예레미야 31장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말씀과 함께 새 언약을 알려줍니다. 2절에서 언급하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피한 그들이 자신들의 땅이 아닌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광야는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지냈던 장소임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점에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은 애굽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은 것과 비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고 고백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점, 그리고 그런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돌보심과 구원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 때문에 심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성실한 모습 속에서도 신실하게 대하셨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흩으셨지만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이스라엘을 지키신다고 알려주십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고 알려주십니다. 15절은 라마에서 통곡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통곡의 주체가 라헬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라헬의 자식은 요셉과 베냐민이 아닌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후손입니다. 죽은 라헬이 망한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를 두고 애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뒷부분을 보면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말은 아무도 그 슬픔을 달랠 수 없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도 달랠 수 없던 라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고 내 자녀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자녀를 되돌려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중간 부분은 라헬의 자손, 즉 요셉의 두 아들 중 하나였던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18절은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탄식, 한탄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자손이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땅으로 돌려보내 주시길, 그리고 어긋난 인생, 파탄난 인생을 되돌려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았다고 고백했던 에브라임이 하나님이 돌이켜 주심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돌이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에브라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 맞이 않고 아들이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27절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놀라운 말씀을 알려주는데,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리시겠다고 알려줍니다.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깨어놓고 뿌리를 완전히 뽑아 근절시킨 것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새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옛 계약으로는 해결할 수 없던 사안들을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계약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 편에서 요청하고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주도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시내산 계약은 돌에 쓰셨는데 이 새로운 계약은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안에서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만드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도록 만드시는 특별 조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새 계약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새 계약에서 언급된 죄와 허물의 극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느님과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온전히 행해야 할 사명, 의무가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알려주듯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온전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악행은 심판받고 멸망당하여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 사랑은 그러한 악행까지도 포괄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점을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새 계약을 맺으시며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매 순간 감사함과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